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러분들도 그러셨겠지만 약 한 달 만에 교회 바깥에서 예배하다가 교회 안에서 예배하게 되어서 성경을 끼고 강단을 올라오는데 제 마음이 좀 울컥했습니다.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못난 시대를 만나서 예배 제약을 받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가슴 떨리고 축복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오늘 저와 같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예배하는 정남중앙의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이루하심과 성령의 부으시는 은혜가 넘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들이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여러분, 대한민국이 너무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가끔 가다가 나라에 불평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만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 너무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손에 꼽는 몇 개의 국을 빼고는 가지 못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여권만 가지면 어느 나라든지 다 갈 수 있는, 자그마치 143개 나라에서는 비자도 필요 없이 대한민국 여권만 내밀면 입국을 허용합니다. 여행할 수 있습니다. 참 좋은 대한민국에 태어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76년 전 일본의 지배를 받는 고국에서 해방된 나라입니다. 개후 역사가 70년 조금 넘고 80년이 못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잿더미가 되었던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대 대국에 오르내리고, 지난 7월 2일에는 세계무역협회에서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장일치로 결의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놀라운 경제 부흥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부흥이 이루어지는 밑바탕에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기독교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학교를 지은 것이 큰 역할이었고, 병원을 지은 것이 큰 역할이었습니다. 또 남자와 여자의 차별적인 이 개념을 완화시키면서 우리에게 글을 가르친 참 엄청난 역사를 이룬 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76년 전 오늘 대한민국에 강복을 허락하시고 해방을 허락하신 그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오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누어지게 되었는데 북쪽과 남쪽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었고, 남왕국이었던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서 침략을 받고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들은 바벨론 땅에서 호역을 하면서 헤어져서 생활하고 있는 그리운 가족들을 그리면서 그들은 눈물로 매일매일을 보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었을 때 주전 586년에 유다가 멸망했는데 50년이 딱 지난 536년에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바사 왕국이 건설이 됩니다. 그 바사 왕국이 건설되면서 고레스 1세를 지나여서 고레스 2세,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것은 본문의 2세인데, 이 2세가 굉장히 학구파였고 그리고 민족주의자였던 모양입니다. 그가 역사를 쭉 공부하면서 그만 보니까 임금이 되자마자 왜 이 나라가 힘이 있다고 해서 남의 나라를 괴롭혀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 억압된 유대인들을 돌려보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하들과의 아무런 협의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공포와 조서를 내렸습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이 고레스 왕이
공포와 선언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선언하게 된 동기가 뭔가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외행적으로는 그가 역사를 많이 공부하고 책을 읽어보니까 이 유대라고 하는 이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두 번째로는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민족주의자로서 그들의 나라도 존중받아야 된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해방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생각지 않았을 때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럴 때 우리는 쉽게 표현하기를 꿈꾸는 것 같은 해방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꿈에 그리는 조국 이스라엘 가나안 땅, 유대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70년 동안 너희들이 이방 땅에서 객이되어 살 것이고 70년이 차면 너희들이 다시 이 땅에 돌아오고 해방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해 주셨는데, 그 예언대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해방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50년 만에, 즉 536년에 1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스룹바벨이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게 보면 50년 만에 희년인데 50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 50년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성경은 50년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70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의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할 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 성전이 완공된 날이 20년 후인 꼭 70년이 되는 때였었습니다. 그래서 이 70년을 바로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회복, 믿음 회복, 신앙 회복, 기도 회복, 그게 진정한 행복이고 그게 진정한 강복이며 해방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믿고 살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었던 이 해방은 하나님이 감동하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방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정말 꿈도 꾸지 않는 때, 생각지도 못한 때 그들은 나라로 돌아오는 감격을 얻게 되었고, 드디어 1차 기한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었고 2차 기한에는 에스라, 3차 기한에서는 느헤미야가 3차 기한의 마지막 지도자가 되어서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자기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 즉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오늘 고레스 왕이 명령한 것처럼 돌아가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은 무너진 우리 조상들이, 우리 앞 사람들이 너희들의 나라를 침공하면서 무너뜨린 그 성전을 재건하여라, 세워라.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있던 마음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믿음을 회복하라, 기도를 회복하라, 감사를 회복하라 하는 명령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희망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이 나라의 희망입니다.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한, 우리가 예배하는 한 하나님은 감동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고레스 왕은 선언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여라.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불탄 성벽의 문을 새로 달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엇이든지 무너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무너지면 안 되며, 여러분의 건강도 무너지면 안 되며, 여러분의 가정의 사랑도 무너지면 안 되며, 여러분의 직장도 무너지면 안 됩니다. 더욱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거나
나라가 무너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굳건히 있어야 교회가 존재할 수 있고, 나라가 굳건히 있어야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 교회는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지, 교회가 정권을 향하여 반대의 깃발을 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물론 나라의 지도자가 잘못할 수 있고 정책이 잘못될 수 있으며 기독교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반대 깃발을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교회를 찾아야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면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 생각도 못하고 준비도 안 된 단계에서 고레스 왕의 일방적인 선포, 즉 우리가 공부할 때는 고레스 왕의 칙령이라고 공부했는데 이렇게 엄한 명령을 내리게 된 것처럼 76년 전 1945년 8월 15일 12시 일본의 왕이 무조건 항복을 하므로 우리도 일본의 쇠사슬에서 억압에서 해방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생각지 못하는 날 하나님께서는 미국에게 지혜를 주셔서 1945년 7월 23일 날 핵무기를 드디어 시험하게 됩니다. 넓은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에서 핵무기를 시험하게 되는데 성공합니다. 성공하자 그 핵무기를 비행기에 싣고 히로시마, 나가사키 위에 그 도시 위에 갖다 집어던집니다. 그래서 그 땅은 그야말로 잿더미가 됩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당시에 죽은 사람은 30여만 명이 죽었고 그 후유증으로 120만 명이 죽었고 그 후유증으로 지금까지 살아있는 분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으며 그 방사능으로 통하여서 그 자녀들까지 지금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핵무기는 사용되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의 잔인한 무기, 그건 핵무기고 생화학 무기입니다. 이건 정말 사람이 개발해내는 최고의 무기라고 하지만 절대 사용되는 일은 이 땅에 있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하여서 나라의 안전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독립운동도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도 많이 했지만 국방력에 의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강복을 얻은 것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배후에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때문에 어부지리로 우리는 해방을 얻었습니다. 조선 왕조로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다시 해방되고 나서 이제는 왕정정치의 한 개인의 중심이 아니라 국민이 주인이 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으로 다시 재탄생된 것은 하나님의 크신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한국 그리고는 몇 년 후에 바로 6.25가 또 일어납니다. 6.25로 통하여서 또 서울 시내는 또 잿더미가 됩니다. 18피입니다. 부산밖에 남지 않았고 겨우겨우 대한민국은 산소호흡기를 낀 것처럼 생명을 유지하고 있을 때 유엔이 인천 상륙작전을 통하여서 이 나라에 또 한 번 도움을 줍니다. 일제 36년이나 6.25 3년의 전쟁의 종지부를 찍게 만든 것은 우방국인 미국입니다. 역사를 몰라서 그런지 오늘 젊은이들이 미군들을 욕하고 미국을 욕하고 미군들이 철수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어른들이 정신을 차려야만 합니다. 사람이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가분할 정도로 국방비를 요구하는 경우들도 있고 어렵게 하는 일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조그마한 일 때문에 나라의 생명을 건져준 나라를 존재케 만든
두 번이나 은혜를 입은, 그리고 지금도 솔직히 북한을 감당할 우리의 힘은 없습니다. 미군이 없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런데 철없는 대학 교수들이 평화교약을 운운하고 미군 철수를 운운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킨 나라인데, 북한이 좋으면 스스로 가면 되지. 북한으로 가면 되지. 국방에 있어서는 여야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보 보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명하면 진보가 있고 여러분 보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나라를 지키는 일에는 안보에 대해서만큼은,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은 분단된 나라이기 때문에 똘똘 뭉쳐야 됩니다. 그런데 왜 여당이 트집을 잡고 야당이 트집을 잡는 나라인지 정말 국회의원들부터 재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오늘 강복절인데 이 기쁜 날, 다른 나라에는 정책 때문에, 문제 때문에 여야가 시끄럽게 떠들더라도, 또 보수 진보가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딪힐 수 있어도, 정말 8월 15일 이 강복절만큼은 한 자리에 모여서 강복절 노래를 함께 부르면서 흙 다시 만져보자,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정말 하나 되어야 될 이 나라인데 어떻게 된 건지, 오늘 서울 시내에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단체가 31개 단체, 모이는 숫자가 12,000명이 모여서 오늘 집회를 열겠다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하려면 다른 날 하지 8월 15일 날 그렇게 하는 일은 아닙니다. 나라를 다시 찾은 날, 이 날만큼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지도자의 잘못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도자 중심으로 함께 모여서 이 날은 서로 우리 감사하면서 또 자축하면서 또 좋은 조언도 또 지도자에게 드리고, 지도자는 여야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얘기를 경청하고 통합을 이루며 하나 되게끔 해야 합니다. 어떻게 얻은 자유인데, 어떻게 얻은 해방인데 이렇게 싸우고 다투는 나라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싸우고 다투는 가정치고 평안한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 나라의 국론이 분열되면 안 됩니다. 하나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지만 우리는 이 나라에 사법부를 주었습니다. 1심과 2심과 3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마음에 안 들지만 법에서 결정나면 순복할 줄 아는 게 민주주의의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나라의 질서를 바로 세워가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레스 왕은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가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하여 무너진 내 믿음, 내 기도 생활 다시 건축하고 재건하고 회복하는 시간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시간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방금도 제가 언급했듯이 이렇게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날, 8월 15일 이 강복절에, 다른 날은 몰라도 이 날만큼은 나라를 소란스럽지 않고 하나 되어야 될 이 나라에 이렇게 어지러운 일들이 있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나라의 경제가 많이 발전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이 나라의 아픈 것은 이념의 양극화가 너무 심각하다고 하는 점입니다. 이건 만나서 또 만나고 또 만나서 무엇이 옳고 그렇고 무엇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설득하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절대로 공존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공산주의는 교회를 항상 말살했습니다. 교회와 성경을 불태웠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했습니다. 고로 우리는 이 자유를 잘 지켜나가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할 줄 아는 민족이
되어야 합니다. 이름도 모르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투병력을 보낸 나라가 16나라, 그 나라 때문에 우리는 다시 자유를 되찾게 된 나라입니다. 우리가 좀 잘 살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제적인 빚진 자들입니다. 빚을 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계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선진국이 되고 경제대국이 된 대한민국에게 주어진 은혜의 갚을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나를 업고 먹이고 씻기고 키워주셨던 것처럼, 그리고는 이제는 어머니는 아버지는 늙고 내가 경제활동을 하게 되었다면 마땅히 그 아버지를 섬겨드려야 되는 게 자식의 도리인 것처럼, 우리는 세계의 경제 선진국이 되었고 대국이 되었으므로 세계 속에 섬기는 자가 되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었던 그들을 은혜를 잊지 말고 돌아보는 넉넉한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더 많은 것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맡겨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강복 76주년을 맞이하며 우리 첫째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레스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하심에 그가 이스라엘인들을 강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강복도 그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쟁취한 강복이 아니라 미국이라고 하는 국왕의 어부지리로 우리는 강복을 얻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이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십자가가 없으면 이 땅에서 호의호식 하더라도 누군가는, 그리고 언젠가는 다 죽게 되어 있는 건데, 그날 천국 가지 않고 무시무시한 지옥에 떨어진다면 우리 인생 잘못 살다가 가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채찍을 맞았지만 믿음을 지켜간 그분들이 얻은 그 영생의 천국은 행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1910년 이후 17년, 18년을 넘나들면서 모진 고난을 당합니다. 채찍을 맞습니다. 그런데 피가 출줄 흐르는데 병원을 찾아가는데 병원에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를 거부합니다. 그들이 상점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돈을 안 주는 것 아닙니다. 돈을 지불하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물건을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라가 없는 민족, 이렇게 서러운 것입니다. 이거 외람된 예가 될는지 모르지만 베트남에서 우리는 자유를 지켜내기 위하여서 파송되어서 파병되어서 우리 군인들이 그곳에 가서 많이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실패하고 결국 그것은 공산당에게 넘어가고 자유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그곳에서 죽든지 감금당하든지 아니면 배를 타고 탈출해야만 했었습니다. 우방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싸워준 나라입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배를 타고 그게 다음 파도에 넘어질지 모르는, 그렇게 하다가 거기가 어딘데 이렇게 빙빙빙빙 돌아서 대한민국까지 왔습니다. 대한민국의 태도가 어땠는지 여러분 역사를 찾아보십시오. 우리가 가서 피를 흘리며 지켜준 땅이니까 어서 오세요 그러면서 땅을 내준 것 아닙니다. 맞이한 것 아닙니다. 거절했습니다. 먹을 것만 배에 실어줄 뿐 우리 땅에 들어오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나라가 없는 것은 이렇게 서러운 것입니다. 베트남 옆에 캄보디아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제가 그 캄보디아를 가보니까 바닷가에 수상가옥들이 있어요. 저 수상가옥들이 뭔가 그랬더니 선교사님께 물었더니 하는 얘기가,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인데 같은 나라, 같은 우방인데도 불구하고 캄보디아에서 받아주지 않고 땅은 밟지 말고 대신 물 위에다가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짓고 그곳에 살아라, 겨우 그것 허락하여서 살고 있는 피난민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있을 때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그랬는데 나라가 없으니까 이렇게 거절당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이념을 가지고 계시든지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든지, 스스로 여러분들이 중도층이라고 잡아하든지 보수라고 잡아하든지 진보라고 잡아하든지 그건 여러분의 몫입니다만, 그러나 분명히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라를 흔드는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없는 기독교, 나라가 없는 사유재산, 나라가 없는 여가선용, 나라가 없는 취미 생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라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여권을 들고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세계에 가실 것 같습니까? 143국에서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허락하는데, 여러분 나라가 없는 여러분의 여권을 내밀면 그 나라들이 받아줄 것 같습니까? 꿈도 꾸지 마십시오. 나라가 없으면 안 됩니다. 고로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더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나라 최일선에서 나라의 국방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나라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국군 장병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군부대가 국방장관이 정치 이념에 따라서 갈팡질팡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앞선 대통령께서 평양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국방장관이 김장수라고 하는 벨 4개 육군 참모 총장 출신이었습니다. 북한의 지도자가 한국의 관리들이 쭉 공장에 공항에 서 있을 때 나와서 악수를 합니다. 외무부 장관부터 시작하여서 악수하는 게 감지덕지하여 고개를 끄뻑끄뻑 숙였습니다. 그런데 김장수 국방장관 한 사람만은 악수를 청하니 손을 내밀면서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뻣뻣하게 정면을 쳐다보면서 악수를 합니다. 도리어 그가 악수하면서 고개를 숙였을 뿐 국방장관은 고개를 단단히 들고 있었습니다. 모든 정치인들은 혹은 장관들은 혹시 정무적인 일에 따라서 변질할 수 있고 달라질 수 있지만 국방장관만큼은 확실한 목소리를 내야만 합니다. 우리 땅을 한 뼘이라도 점령하면 용서치 않는다. 우리는 이 땅을 절대적으로 생명 다 바쳐서 지킬 것이며 평안한 나라를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임무가 있다. 반드시 선언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군내에서 성추행 사건을 통하여서 국방장관이 갈팡질팡하는 모습은 국방장관다운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한미연합훈련 때문에 북한에서 이랬고 저렇고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거 없습니다. 국방장관이 당당하게 나서서 얘기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국방장관의 목소리는 한 목소리도 안 들리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이런 판국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시면 이 나라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킨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매일매일 감동시켜 주심으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1분 동안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무엇이 무너졌습니까? 무엇이 힘들게 만들고 여러분 얽매이고 있습니까? 해방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무너진 것은 다시 복구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유대인들이 해방 얻은 것처럼 76년 전 우리가 해방을 얻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문제 해결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1분 동안 한번 간절히 무너진 우리 가정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76년 전 이 땅에 해방을 허락하시고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버지 고레스 왕이 너희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라고, 회복하라고, 재건하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시간 우리 가정들의 문제들 하나님이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무너진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강력하신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 웃음이 사라지고 갈등이 있는, 사랑이 무너진 가정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에 어떤 문제들이 무너졌는지 이 시간 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감동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무너진 사람들이 나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이 믿는 예수 나도 믿어서 저렇게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무너진 자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강건케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개 숙여 무엇을 원하든지 구하든지 하나님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76년 전에 이 땅에 우리가 아무 준비되지 않는 그때 꿈꾸는 것 같이 해방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사 하나님께서 그들이 준비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 날에 해방을 얻게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어려운 문제 속에 있지만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감동하시고 주님이 한 번이라도 안수해 주시기만 하면 생각지 않고 안 될 것 같은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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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손 얹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때에 핑계대며 믿음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며 믿음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다시 재건하는 역사가 기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